우리가 지난주까지 삼손 이야기를 다루다가 중간에 마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입다와 삼손으로 이어지는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 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였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입다는 이제 길르앗 족속이었다.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족속이었는데요. 특별히 암몬과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죠.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복시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너희를 위한 사사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암몬과 블레셋의 이 압제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특별히 이제 장로들, 방백들이 바로 입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입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큰 용사이니까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이 암몬과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라 라고 길르앗 장로들이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요청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이 말인 것이죠.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암몬 왕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암몬 족속을 이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르앗으로 들어가는데 자기의 딸이 무남동녀 외동딸이 자기를 맞이하는 것이죠. 결국 약속대로 2달 후에 이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입다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영적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에 어떤 주제가 드러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등장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나실인은 3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이 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실인의 규례죠. 이를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준비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마노아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때에 삼손이 출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삼손이 출생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삼손이 출생한 장면에 24절, 13장, 사사기 13장 24절부터 보시면 자 여기서 누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사 삼손을 직접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부르짖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삼손 이야기 때부터는 부르짖음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삼손이 출생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이었던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딥나의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블레셋을 치고자 합니다. 치려 했다. 이게 이제 삼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죠? 블레셋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딥나의 포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서 6절을 보시니까 여호와 영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이때 부모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갑자기 튀어나왔던 사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꿀이 나오더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먹었다라는 겁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7일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7일 동안 잔치가 이어졌다. 이제 혼인잔치입니다. 7일간 이어집니다. 이 혼인잔치가 7일간 이어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주를 마셨다는 뜻입니다. 잔치를 했다. 그리고 사자의 꿀을 먹었다. 이건 뭘까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사자의 주검을 만지고 또 그것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마시지 말라고 한 부분들까지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는 이게 삼손에겐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힘을 상징합니다. 힘.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제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임해서 사자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삼손이 출생하면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손이 사사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사자를 죽이기 위한 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사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을 보면 삼손이 30명의 그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면서 그 퀴즈를 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마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주라 라고 했는데 그때 이 딥나의 여인에게 이 30명의 친구들이 가서 계속해서 이제 추궁을 하는 것이죠. 야, 이게 이 답이 뭐야? 이 삼손이 낸 퀴즈의 답이 뭐야? 라고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서 딥나의 여인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삼손에게 묻게 되고 삼손도 답을 해주죠.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딥나의 여인이 이 친구들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다시 한번 여호와 영이 임하였다. 이 세 번째죠. 두 번째고요.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에스글론 사람들, 에스글론도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에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죽이죠.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15장을 보시면 이제 다시 아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삼손이. 왜냐하면은 14장 19절에서 이제 에스글론 30명을 죽이고 그 친구들에게 이게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때 삼손이 너무 분노해서 혼인잔치가 거의 끝났는데 결혼 안 하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이 될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그냥 준 겁니다. 왜냐면 삼손이 결혼 안 하고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결혼이 이제 파혼이 됐구나. 그러면서 15장 1절에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꼬리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불살랐다 이렇게 하죠. 여우 300마리 이제 불을 붙였죠. 그랬더니 장인과 아내 될 사람이 이제 불사름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격, 성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성이 완전히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는데 어느 정도나 무너져 내렸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역. 여기서 보면 지금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지금 단지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단지파가 유다 위에 에브라임 사이에 있죠.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단과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거주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이쪽 소라, 요 지역이다. 단이 있는 소라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다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블레셋을 향한 북수가 있었고, 삼손이 블레셋을 복수해가지고 블레셋이 유다족 민족을 지금 압력을 두는 겁니다. 그죠? 압력을 두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11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별표를 치셔야 되는 말씀인데,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사시대 말기에 가니까 우리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사실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이 가장 영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지파 아닙니까? 근데 유다 지파가 블레셋에게 쩔쩔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패가 군사적 실패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이끌어 나가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삼손을 그들에게 보내주는 거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줍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블레셋이 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을 적으로 삼고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면 여기서 삼손이 레이에서 몇 명을 죽여요? 블레셋?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영이 임했다. 네 번째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18절에 삼손이 십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기 손으로 1000명을 죽였으니 목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무엇했다고요? 부르짖었대요. 오랜만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부르짖음은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자식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르짖음은 누구만 하고 있습니까? 삼손 혼자서 지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거 순환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몇 년간 평온했다, 샬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고 하는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샬롬이 없죠. 평안했다, 샬롬했다는 게 없죠. 이 평안, 샬롬이 없다. 이 표현이 없는 것은 입다 이야기도 똑같았습니다. 입다 이야기 때도 평안했다는 게 없습니다. 삼손이 사는 날 20년 동안에 평온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장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블레셋 가사, 지금 가자 지구 아시죠? 네, 그 지역입니다. 그 가사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거의 핵심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사에 삼손이 갔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적진을 혼자서 지금 가는 겁니다. 혼자서 적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점점점 블레셋 지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을 때 삼손이 뭐라고 해요? 삼손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한 가운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가운데에서 삼손의 이 부정한 모습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부정한 건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어겨지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도 어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임하셔서 에스골론, 블레셋들을 계속 치고 계세요. 여기서 몇 명 죽였습니까? 30명. 그리고 여우 300마리. 여기 사자부터, 사자는 1마리. 에스골론은 30명. 그리고 여우 300마리.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몇 명이 죽이더니만 1000명을 죽였어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을 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딥나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의 정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식과 그 방법은 좀 세상적이고
불의한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그 막강한 파워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머리카락에서 오죠. 머리카락에서 오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도 어기게 됐고 이것도 어기게 되고 이제 요거 하나 남은 거죠. 그죠? 이 이야기가 이제 16장 말미에 이게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너의 힘이 무기력해지는가를 알아보라 해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6절에.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해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나약해진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의 병박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새 활줄 7으로 삼손이 자고 있을 때 결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랬는데 너무 쉽게 툭툭툭 끊었다는 겁니다. 그때 삼손이 두 번째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나약해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이야기를, 3가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밧줄로 끊으면,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바디와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들릴라가 계속해서 물어보게 됐을 때 4번째로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머리를 밀게 되면 힘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삼손이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나는 누구다? 나실인이다.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머리에 삭도를 내게 되면, 내 머리가 밀리게 되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가 힘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릴라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실인인데 머리에 마지막으로 삭도가 되어지면 나는 버림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들릴라가 머리 다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힘이 나지 않는 거죠. 근데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지금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모여 있는 겁니다.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모여 있는 거죠. 그때에 삼손이 28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은 앞서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과 다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보다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다곤 신전에서 몇 명을 죽입니까?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삼손의 메시지죠. 여기서 부르짖음이 나타나더라.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일을 삼손을 통하여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사다라는 것이고요. 혼자서 블레셋을 어떻게 지금 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결국 블레셋을 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을 대적하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누가 대적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대적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다곤 신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1절 마지막 부분에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했을 때, 근데 20년이 흐르는 동안 삼손이 살아가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까? 평안하지 않으니까 샬롬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온함이 없는 거죠. 그럼 이 평온함, 이 평안 샬롬을 결국 누가 이루시는가? 누가 이루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질문거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10절.